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저 2절로 부를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그 안에 나 그 안에라는 찬양 할 건데요. 이 찬양은 아마 처음 듣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그리고 하늘 아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놓는 산병의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라는 찬양 가사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작은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시고 정말 하늘 아래 나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매일 살면서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완전하신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정말 주님을 주관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지만 이 땅을 위해, 지금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순국하신 분들을 떠올려 봅니다. 여전히 남북이 분단된 상황 가운데 전쟁의 불씨를 안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주께서 이 평화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 더 이상은 이유 없는 죽음과 희생이 그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귀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 친구들의 발걸음을 다른 곳 아닌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듯이 지금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전도사님을 통해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묵상하며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막연히 알고 있다 생각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친밀해지기를, 매일의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친구들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전도하고픈 친구들을 정하고 농부의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을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전도 대상자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여 주시사 우리 고등부 공동체로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세밀히 만져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교동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동문은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교동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3번 시편 145편입니다. 네, 63번입니다. 죄송합니다.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8절입니다. 전도사님 성경으로 구약 성경 43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8절인데 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그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네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듣는 자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이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이 굉장히 길었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잘 아는 다윗과 그리고 블레셋 용사인 누구죠? 블레셋 용사인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그리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알려진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이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블레셋 군인 중에 덩치가 굉장히 큰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하려고 가고 있던 다윗이 듣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죠. 다윗이 그렇다면 물맷돌로 그 큰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4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러한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블레셋 용사 중 한 명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당시 어느 정도였냐면 2m 92 정도였다고요. 2m 92. 2m 92면 어느 정도냐면 전도사님이 한 1m 20 정도 전도사님보다 더 큰 겁니다. 상상이 돼요? 왜 웃어요? 웃기네. 전도사님이 180처럼 보이는 171인데 전도사님보다 120cm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한 여기 끝에서부터 전도사님이 서 있는 것 정도까지 되겠네요. 네. 이 정도였는데 골리앗을 상대한 다윗의 당시 나이가 여러분들의 나이예요. 17살에서 19살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 나이가.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워낙 잘 먹고 그 다음에 잘 자고 좋은 약들을 많이 먹으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의 다 키가 크지만 다윗 세대의 17살에서 19살이면 아마 여러분들보다 키가 더 작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골리앗 앞에 한번 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한테 2m 97이나 되는 그 거대한 사람이 여러분한테 칼과 방패를 가지고 앞에 섰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나는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키가 한 160, 남자들은 한 170 넘을 것 같은데 그 정도의 키로 내 앞에 2m 90cm나 되는 사람을 두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이었으면 말도 못하고 그냥 바로 도망쳤을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으로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물론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는 자였지만 아마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했으면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종종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고는 합니다.
전도사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한 가지 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한번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말고 이제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할 경우가 생겨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어딜 갔다 왔냐면 그 시선이라는 찬양 있죠. 오늘 불렀던 찬양. 그 시선이라는 곡을 작곡하신 김명선이라는 분이 계세요. 김명선 간사님인데 그분이랑 이제 또 다른 분 2명이 총 3분이 이제 콘서트를 하는 데를 갔습니다. 자, 콘서트를 하고 있었는데 콘서트를 끝나고 나니까 전도사님한테 나눔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님이 생각보다 MBTI는 ESTP인데 낯가림이 좀 심합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전도사님이 전도사라는 호칭을 빼고 칭호를 빼고 그 다음에 일반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면 전도사님 그 사람한테 말도 먼저 안 걸 정도로 낯가림이 좀 심합니다. 근데 나눔을 갑자기 나누라고 해서 나눔을 나눴는데 전도사님이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지나치듯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요즘에 많이 좀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친구를 사랑하는 것,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온전히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요즘에 전사님 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사님도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신대원이라는 이제 기독교 학교를 이제 가다 보면 전도사님이 참 그런 기대감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전도사님도 이제 일반 대학교를 나오고 일반 대학교를 나와서 이제 취업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가 이력서를 막 다 놓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도사님이 참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많이 좀 놀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방황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었다가 이제 말씀을 읽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신대원을 갔는데,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전도사님 항상 교회에서만 보던 전도사들의 모습과는 가서 현실적으로 마주치다 보니까 좀 다른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실망을 하게 되고 사람들한테 내가 조금 더 기대했던 모습과 다른 모습들을 보고 전도사님 또한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좀 들기가 어려운 마음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사람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요즘에 많이 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해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간구하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죠. 그러면 다윗은 영웅 취급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 나서 상대방이 굉장히 유명하고 키 크고 전쟁에서 어떤 전쟁에서도 지지 않는 적군을 한 명이 이겼다고 했을 때 국민들은 그를 영웅 취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백성들도 다윗을 향해 영웅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까지 외쳤죠. 근데 사울은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을 듣는 것을 듣고 다윗을 향해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합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서 이긴 다윗에게 앞날은 창창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적군을 이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으면 그의 앞날은 창창해야 하는데 그의 앞날은 더 큰 시련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전도사님이 계속 다시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하자면 전도사님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갖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을 때 전도사님 친구 전도사님이 전도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해야지 백날 사랑하는 마음을 그냥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만 말하면 그것 가지고는 결코 그 상대방을 사랑할 수 없을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통해서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줘야지 내가 그냥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백날 그렇게 기도해도 마음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는 있었지만 항상 제 마음으로는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을 닮아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은 제 마음속에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분의 이야기를 듣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마음처럼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전도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커지기 시작하고 상대방을 아끼기 시작하고 상대방의 보였던 허물들이 덮어지고 그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도사님이 굉장히 기대했어요.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겠지. 그의 허물을 사랑할 수 있겠지. 나에게 보이는 나의 시선으로 보이는 그의 미움들이 덮어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바로 뒤돌아서니까 전도사님 마음에 다시 전으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더 어려운 상황들이 전도사님을 계속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더 사랑할 수 없게 되고 더 미워지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산을 넘으면 이 어려움만 넘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이 산을 넘으니까 또 다른 산이 전도사님 앞에 가로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칼로 찌를 수도 있었고 사울이 볼일을 보는 그 뒤를 다윗이 죽일 수도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용사가 사울을 대신해서 내가 죽이겠다까지 다윗에게 가서 다윗에게 요청했을 때 다윗이 허락만 했다면 바로 죽일 수 있는 상황까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결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 다윗의 철저한 신앙이 그의 안에 있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만을 간구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으로 그의 불타는 복수심으로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사울을 진작에 죽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아니요, 아마 그 창을 던졌던 그 맨 처음 순간에 달려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인도자이시고 나에게 주어지는 어려운 상황들을 이기게 하실 분이십니다. 라는 것이 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던 것이죠.
왜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끊임없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흔들리는 상황,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는 상황 속에서도 왜 계속 꾸준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무엘상 16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실망을 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새 왕을 뽑으라고 이제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그때 보내실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윗이 주님을 계속해서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중심 안에 이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의 안에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하고 어떠한 시련이 다가오고 다윗이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는 그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이러한 최종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찬양에도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최종의 마지막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에 있어서 마지막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을 인생 깊숙한 곳에서부터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큰 시련이 오더라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 덕분에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의 지금은 어떨까요? 전도사님이 이제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니요. 전도사님한테는 결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죠. 근데 인간적인 마음에서만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실수에 그 사람의 허물을 보게 되고 사람의 부정적인 모습에 나 또한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또는 하나님 내가 닥치고 있는 시련 가운데에서 내가 나의 힘으로 이것들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면 내가 혼자서 그냥 내 앞에 주어진 어려움을 닥칠 때에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보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을 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한 고민에 지금 직면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는 이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꼭 큰 어려움에 한 번쯤은 직면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을 한번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고 그의 중심이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어서 우리의 중심이 이제부터 차근차근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뒤에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당한 힘을 구하고 주님 덕분에 내가 이겨낼 수 있었고 주님 덕분에 삶의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찬양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에 같이 좀 부르시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약함을 강함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주님을 좀 바라보면서 주님께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강함 되시는 여기 뒤에 불 한 번만 꺼주시겠어요?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아직은 나의 마음으로는 주님을 의지하기가 아직 어렵고, 나의 마음으로는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기 어렵지만, 내가 그럼에도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 안의 중심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님으로 인해, 내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겨낼 수 있고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의 중심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아직은 주님을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힘을 얻어서 내가 상황 가운데 부딪히는 것에 내가 주님을 기도하며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내 믿음으로는 아직 부족하지만 내가 그럼에도 이 시간에 주님을 한번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으로 인해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으로 인해 내가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으며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갖지 못하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중심이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나에게 닥쳐있는 상황과 나에게 닥쳐있는 환경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며 나아갈 때에 내가 능히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주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기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내가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남원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인해, 주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으로 인해,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인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모든 전쟁을 주님께 속하였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오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고민 속에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는 아직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은 주님 앞에 신뢰하기 어려운 친구들도 있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기 어려운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부터 그 친구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 변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써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2절로 한번 고백하실까요?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 차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들, 모든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중한 뜻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손길, 그리고 준비한 손길 모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광고는 길지 않고요. 인스타그램 아직 친구 추가 안 하신 분, 팔로우 안 하신 분들은 팔로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보다 오늘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또 새로운 친구들이, 오랜만에 오는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항상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볼까요? 이게 우리 고등부 인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많이 와야지, 원래 이게 정상적인 우리 고등부의 인원의 모습이니까 항상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고, 예배를 안 나왔다 하면 한 번씩 인사하기 어렵겠지만 다음에 한 번 더 보면 인사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새생명 초청장치가 7월 10일 날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이 7월 늦으면 7월 초에까지 첫째 주에는 다 끝난다고 해서 7월 10일 날 지금 새생명 초청잔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명단에 적었던, 작성했던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을 꼭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은 수시 초청 잔치입니다. 그래서 항상 매주마다 그 친구들을 먼저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소개를 시켜줄 수 있도록 먼저 주일마다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데리고 오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교회로 먼저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 온 친구가 있는데 문혜인이라고 합니다. 저기 우리 선민이가 오랜만에 왔는데, 선민 옆에 있는 친구이고요. 부끄럽겠죠, 일어나서 인사하라 그러면. 네, 그래서 저기 있는 친구 혜인이라는 친구고, 고3 맞죠? 너네 고3이지? 고2. 네, 고2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고3이 고3 친구들이고요. 다음에 또 보면 인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5월달 생일이 있습니다. 6월달 생일이 있는데, 우리 승원이 부끄럽지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희 반주 한 번만 해주세요. 반주. 네, 6월 독창적인 생일입니다. 독주 혼자 생일. 나오세요. 야, 나오세요. 박수. 저희 케이크도 갖다 주시면 네, 축복합니다. 우리 항상 부르는 축복송 있죠? 이 시간에 같이 축복하며 우리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어주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어색해 죽겠지? 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축복합니다. 며칠이지? 6월 며칠? 맞아요. 9일이래요. 생일 6월 9일. 네, 들어가시면 되고요. 6월 9일이라고 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6월 9일 되면 승원이한테 인사 한마디씩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자, 그리고 광고 한 개 더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광고죠. 우리 8월 수련회
계속 있습니다. 우리 8월 며칠? 8월 12, 13, 14인데 금토일입니다. 금토일. 그래서 교회에서 맛있는 바베큐 파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KC대학교 가가지고 예배도 드릴 겁니다. 전사님이 저번에 그랬죠. 항상 전도사님 계속 이제 수련회 할 때 외부 찬양팀을 부를 거다. 그래서 이번 때도 외부 찬양팀을 부를 겁니다. 리액션 너무 좋은데? 그래서 외부 찬양팀 불러서 저번과 더 이상으로 이번에는 여러분들 시선도 이렇게 좀 화려하게 예배에 조금 더 즐길 수 있게 참여하기 위해서 이번엔 조명도 막 세팅을 할 거예요, 여러분. 좋겠죠? 막 조명에다가 굉장히 큰 예산과 지금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같이 와서 찬양도 즐겁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에서도 이번에 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싶은 교회들이 있어서 여러 교회들이 오는데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금요일 2시부터 있어요. 오후 2시부터. 그래서 왜 이렇게 전사님 무섭게 쳐다봐. 2시부터 있으니까 수련회 금요일 토요일 학원 빼시고 꼭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대답 안 한 친구들은 다 오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 오는 걸로.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다음 달 섬김이반은 찬양팀입니다. 찬양팀. 6월 섬김반은 찬양팀. 아시겠죠?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